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대를 보니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신 분의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오늘 12월 9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 쓰고 또 뭐 소셜 디스턴싱 하고 또 자가격리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3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벌써 이제 3년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가운데에 곧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뭔가 결단을 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매듭을 지읍시다 하는 마음으로 매듭 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뜨개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뜨개질은 안 해봤습니다. 하고 싶었지만은 시간도 없었고 할 만한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뜨개질 하시고 뭐 집사람도 뜨개질 하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뜨개질을 안 배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큰 실타래 하나를 이게 뜨개질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 실타래는 풀리면서 장갑이든지 목도리든지 또 스웨터든지 모자든지 못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요새 어떤 분들은 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수세미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 뜨개질 남자들은 잘 못하지만은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다 뜨개질 하실 줄 알 것입니다. 물론 뭐 요새도 뜨개질 하는 남자도 있다고 그래요. 뭐 꽃을 든 남자 있고 뜨개질 하는 남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자, 이 뜨개질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 실을 매듭을 지어야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게 옷을 뜨개질을 해서 매듭 짓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 보면 코리안 그 나트라고 해서 매듭이 있어요. 그 한국의 전통 문양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매듭이 있는데, 이 매듭을 짓지 않게 되면은 옷이 술술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낭패를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잘 뜨개질을 한 후에 작품을 만들고 옷을 입더라도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제 2022년을 저희들이 매듭 지을 시간이 온 겁니다. 잘 매듭을 지어야 이제 2023년에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들게 되는 것인데, 단추를 깨맬 때에도 잘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발걸음, 인생의 발걸음에 한 해의 매듭을 잘 맺어야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해를 결산하는데 어떻게 결산해야 되는가?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12월을 지나면서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매듭도 잘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매듭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듭을 잘 짓게 되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새해에 마치 주님께서 새수를 새 부대에다가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매듭을 짓지 않게 되면은 헌 부대에다가 술을 붓고 헌 가죽 부대에다가 물건을 넣게 되면은 찢어져서 다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와 회개로.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창세기 포함해서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의 후반부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제목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제 그 종되었던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실 때에 그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정말 숨조차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갑갑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지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굳이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가르칩니까? 역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한 국가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가정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전에 넘어졌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에 역사 시간에 연도 외우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암기하셨습니까?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역사 교육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잘못된 역사 교육을 해서 우방인지 적인지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똑같은 그 일을 한 세기 안에 또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특히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실수와 넘어졌던 그 일들을 다시 점철을 밟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지난 11월 30일까지 우리가 1차 PRS 성경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약 한 70여일 동안 선지서를 쭉 읽으면서 공부했었어요. 그 선지서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고함 가운데 빠질 때에 결국에는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서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강팍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해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펐던 일, 또 섭섭했던 일, 또 여러 가지 아팠던 일 같은 거는 강물에다가 새겨야 돼요. 그래서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할 일들을 물에다 새겨서 다 흘러가고 잊어버리게 하고, 원수 맺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은 가슴에 담아가지고 평생을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눈은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 바로 이 눈과 눈동자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무려 30만 개의 이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1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병원에서도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먼지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막 눈을 껌뻑이잖아요. 이 먼지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와도 막 눈을 껌뻑여서 눈물이 나게 하고, 그러면 이 눈 안에 여기 드레인이 있어요. 이 드레인을 통하여서 이것도 막히면은 골치 아픈가 봐요. 이것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날 때에는 드레인을 통하여서 코로 나오니까 여러분 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콧물도 같이 흘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눈이 예민한 기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내 어려운 일을 못 본 채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눈이 만약에 보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빠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받쳐주시고 위에서 잡아당겨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안 됐던 것, 못했던 것, 넘어졌던 것, 죄지었던 것, 힘들었던 것, 섭섭했던 것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다 흘러내려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에 앉아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나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가 민첩하고 자기가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 누구의 덕이느냐? 하나님의 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해를 매듭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시고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목장과 교구와 우리 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숨쉬고 우리가 맥박이 차분하고 체온이 일정한 것도 내가 공부하고 뭐 음식을 잘 먹고 또 어떤 자기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에 우리 심장이 뛰는 횟수를 체크를 해보면은 86,400번에서 빨리 뛰는 사람은 10만 번까지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은 내가 마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신경을 통하여서 명령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경계통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육체에 명령을 할 때에 몸이 움직여지고 손이 움직여지고 고개도 움직여지고 이게 다 교감신경인 거예요.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장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심장과 위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파라심파세틱 너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교감신경은 누가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명은 뭐라고 얘기하죠? 제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제단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면은 실수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선조들의 과거의 점철을 다시 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만 해보아도 손가락으로 꼽아도 다 꼽아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은 연약해져서 막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한 벌 신발과 옷으로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광야를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내시고,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대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첫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가 될 수가 있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믿음은 아예 우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출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불평이 같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근방에 가면은 이 천칭 저울이 있었잖아요. 한쪽에다가 비슷한 그 무게의 추를 올려놓고 여기에 금이나 은을 올려놓고 이 금을 이제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무거우면은 다른 한쪽은 내려가고 또 다른 한쪽이 무거우면은 다른 한쪽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불평과 믿음, 감사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은 믿음은 쭉 내려가서 바닥을 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심령은 여러분 오늘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낚시할 때 보면은 저는 한 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낚시를 뭐 이렇게 많이 좋아하거나 또 자주 나가지 뭐 그러지는 않는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첫애를 가졌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잉어를 고아주면은 애가 머리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사역하고 공부할 때인데, 그래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저 세인트 찰스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세븐 레이크라고 하는 그 이 지역이 있어요. 7개의 거기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잉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목회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박윤선 박사님의 손자라고 하시는 그 전도사님하고 지금 뭐 목사님이시지만 그분하고 두세 분이 이렇게 같이 낚시를 갔어요. 할 줄도 모르는 낚시인데 잉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옥수수랍니다. 옥수수. 그래서 그 낚시 바늘에다가 옥수수를 끼워가지고 던지면은 잉어가 얼마나 큰지 이만한 게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잘 못하니까 이게 딸려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뚝 끊어져가지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잡았는데 조금 전에 끼었던 낚싯바늘을 그대로 물고 와서 두 번째 낚싯바늘을 물고 나온 거예요. 물고기의 기억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가는 줄 아세요? 3초래요, 3초.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아이콘이기 이전에 이 익수스 물고기가 아이콘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물고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을 감고 자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눈 뜨고 죽는 게 물고기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마치 성도와 비슷한 게, 자꾸 사람과 비슷한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다 웃음 지으시고 계시는데 저는 기억합니다. 주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도, 아니 오늘 아침 새벽 설교 말씀도 본문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치 물고기처럼 은혜도 쉽게 까먹는다는 거예요. 3초 만에, 하루 만에 감사한 일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시고 불평은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이 솜털에서 깃털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아주 조그만 새, 뭐 별로 새 같지도 않잖아요. 한 주먹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게 되면 먹고서 한 중간 사이즈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솜털이 바뀌어서 깃털이 이제 나게 된답니다. 그럼 그때 이 독수리 어미가 그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 새끼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로 새끼들을 툭 쳐가지고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둥지는 대부분 높은 나무에 있든지 절벽의 높은 곳에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파닥파닥 하면서 막 날개를 치다가 거의 떨어질 때 되면은 어미가 보고 있다가 싹 내려오면서 자기 등에다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하면서 그 사이에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것을 배우고 날개에 힘이 가기 때문에 이제 날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날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만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은 뒤에서 팔짱 끼고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마치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바라보면서 땅에 거의 떨어질 때 되면은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염려와 걱정은 습관인 거예요. 습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가불에다가 염려 공장을 돌려가지고 위장병 나오죠. 스트레스 쌓이죠. 콜레스테롤 쌓이죠. 질병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염려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하시는 이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물 가운데 침몰시키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타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말짱 헛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종말론적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몇 번 허탕쳐서 이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참 껄끄럽게 만들어놨는데 이건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듭을 한 가지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이웃과 용서와 화해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용서와 화해의 매듭.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매듭을 풀라는 얘기예요. 매듭을 우리가 매야 될 것도 있지만은 매듭을 풀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매듭을 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뉴스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도 간혹 쓰시는 말씀 가운데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문인이며 학자였던 우회 홍만종이 10여 개의 정치 기조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 문학평론집도 썼어요. 그 문학평론집에 순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쓴 말이 결자해지 기시자 당임기종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당연히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대부분 껄끄러운 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요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결자해지. 지금 누군가 매듭이 젖어서 풀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12월 지나기 전에 아니 오늘 저녁에 이왕 말씀 들은 거 다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 숯불을 머리에다가 얹어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에다가 숯불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얹어놓는 순간 그냥 다 없어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한테 머리에 숯불 얹게 하려면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는 나에게 악으로 하고 나를 참 민하게 나에게 대했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선으로 갚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분명히 한 일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는 선과 이 존경과 사랑이 돌아온다면은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내 머리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서 숯불을 얹어 놓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잘해주고 선대하고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As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영어에 a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a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함과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As soon as possible 이러면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얘기잖아요. 그 시간에 빨리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잘못이나 실수나 혹은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하여서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풀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풀지 않으신다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피곤한 저녁입니까? 일주일 내내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굳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과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있고 꼬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십시오. 천국 갈 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오면은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그 왼수가 또 온 거예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이 있을 때 매듭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지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다 보셨던 영화입니다. 대부분 다 보셨는데 2014년도에 개봉돼서 한국에 1,000만 관객을 넘겼던 국제시장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인 덕수 씨가, 황정민 씨가 분장을 했죠. 이제 흥남부두에서 잃어버렸던 동생 막순이도 찾고 잔치가 집에 지금 베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웃으면서 노래하는데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아버지를 회상을 하면서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음으로.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래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 덕수 씨가 근데요,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투리 괜찮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자 해지. 여러분 매듭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여러분 매듭을 지으려면은 매듭을 먼저 잘 풀어야 그 다음에 매듭을 또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러실 겁니다. 우신아, 내가 진짜 고맙다. 내가 못한 거 다 해주고 싶어. 고맙다. 그래, 수고 많았다 하면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바람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바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겨서 우리들의 볼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내가 잘했다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 잘 매듭을 짓고 2023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